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중에서 천국 시민이 매우 경계해야 할 그런 천국 윤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한 비판하는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진리를 말한다는 이유로 혹은 정의를 드러낸다는 명목으로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티와 들보의 이야기로서 건전한 비판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곧 천국 시민들은 어떻게 비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남의 허물과 실수를 은근히 즐기고 남의 약점과 단점을 폭로하며 은밀한 사생활을 캐는데 관심을 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의 어두운 습관에 물들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보실 때 보여주신 그 눈빛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비판이란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하고 따뜻한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의 실수를 은근히 즐기는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의 빈자리를 감추려는 허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비판은 사랑에서 시작되고 겸손으로 이어지며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도 실수가 많았던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한다면 그 말에는 상처가 아니라 생명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험담과 자극적인 논란에서 거리를 두고 말의 무게를 조심스럽게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강한 성찰과 비판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극적인 소문에 흔들리는 대신에 사실에 근거한 정직하고 품위 있는 말로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고
서로를 세워가는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사랑의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자기는 가르치지 않으며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자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자가 간음을 하며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는 자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비판할 때 극히 조심해야 할 사실을 자세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정죄하려는 마음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태도에서 벗어나라는 깊은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향해 내리는 비판은 곧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행하되 사랑 없이 정의를 휘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비판이라는 말씀은 헬라어의 크리노라는 말씀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을 인정이나 사정 없이 영벌하는 심판적 자세로 형제나 이웃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률 공부와 연구를 많이 하고 객관적인 법률 적용을 한 건전한 법정의 재판도 가끔 오판으로 드러나서 무죄 석방을 5년 혹은 10년 후에야 하는 예들을 우리는 매스컴에서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자신이 하나님인 듯 남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오판해서 정죄한다면 그가 어찌 그리스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중심보다는 외모를, 속사정보다는 현실을, 진리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자기를 기준으로 하고 남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남을 비판하면 그 결과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동정도 이해도 눈물도 없이 남을 비판하면 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자는 바로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에 보면 악한 종이 선한 주인을 비난합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주인은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라 라고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최후의 심판을 교훈하는 비유입니다. 남을 심판적으로 정죄하고 오해하며 악평하는 자들의 말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주님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의 잘못을 고치려고 비판할 때는 먼저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충고를 해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같이 한 번 더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교회적인 차원에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징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비판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는 경고를 넘어서 어떻게, 왜, 언제 비판해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되 그것이 사랑으로 행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상대를 세우기 위한 교정은 필요하지만 동기가 사랑이 아닐 때는 쉽게 정죄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건설적인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7장 24절에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이나 감정에 치우친 판단을 경계하시며 공의,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비판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분별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복을 위한 징계와 훈계를 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번제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거하라는 자를 바로잡고 그랬습니다. 징계는 회복을 위한 것이며 온유함과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복의 목적과 태도인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2장 1절에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 자신을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비판하기 전에 자기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으로 비판은 자기 성찰 없이 행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말해야 할 필요조차 없이 하나님께 판단과 징계를 맡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판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는 결코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변호하되 사랑과 온유함으로 때로는 침묵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의 인격과 사역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상적이고 사탄이 즐거워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비판하기보다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교훈이죠. 우리의 본성은 참 신기합니다. 타인의 작은 허물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데 정작 내 안에 있는 큰 죄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경고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자기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이의 잘못과 약점은 빠르게 포착하면서 정작 자신 안의 문제는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작은 티는 남의 눈에서 잘 보이지만 내 안의 들보는 무게감이 커서일까요?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 때문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너희 들보를 빼라고 하십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비판이 아닌 회개로, 지적이 아닌 겸손으로, 판단이 아닌 사랑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향한 비판 이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오점이 없는가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 없는 비판은 교만을 낳고 자기 성찰이 없는 권면은
위선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진정한 치유와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들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거죠. 건물 전체의 무게를 잡고 있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이는 엄청난 허물과 실수로 인한 죄와 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티는 아주 작은 허물과 실수로 인한 죄와 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큰 과오는 비판하지 않고 형제나 이웃의 작은 과오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못된 성질과 됨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의 들보를 제거한 피의 흔적을 간증하면서 남의 유선 문제, 경제 문제, 이성 문제, 가정 문제 등을 비판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고치려는 수고를 하지 않는 자가 남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요, 용기가 없고 비겁한 행위며 더 나아가서는 교만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으면, 그리고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으면 불의를 보고 일으키는 분노의 비판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침묵 가운데 그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에게는 자기 눈에서 들보를 뽑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같은 흔적은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힘있게 하고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눈 속의 티를 빼주려면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용기와 회개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은 비판이 아니라 치유가 될 것이고, 우리의 행동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별 없는 말은 상처가 되기 때문에 심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개와 거룩한 것, 돼지와 진주를 식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거룩과 부정을, 선결과 불결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바르게 비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을 개나 돼지로 비하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주님의 진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누구에게나 전해야 하지만 때로는 거룩한 것을 짓밟으려는 마음 앞에서는 그 가치를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주는 진주답게 다루어져야 하며 복음은 복음답게 존귀히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별은 앞선 말씀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말씀이죠.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한 사람은 타인을 쉽게 정죄하거나 참 진리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야 분별하며 끝내는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아무에게나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 상태와 태도를 분별하며 지혜롭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을 존귀하게 여기며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참 교회와 거짓 교회, 목자와 싹군,
양과 염소를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개 짖는 소리며 무엇이 돼지 발돌처럼 더러운지를 구별하고 비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의 비판은 개인의 건전한 덕과 교회의 순결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보존하여 지키려는 것을 막는 사탄의 장난에 함께 놀아나는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이 머물러야 할 공동체 안에 차가운 비난과 무자비한 말들이 스며들며 그 말은 상처가 되어 마음을 찢고 빛을 가리는 어둠이 되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외면한 비평, 비파괴적인 저주는 그 자기 마음속의 들불을 더 짙게 들이우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기뻐하는 이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사랑보다 판단이 앞설 때 사탄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진실한 말은 상처를 내기 위한 칼이 아니라 아픔을 감싸는 손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빛을 따르는 이들이기에 들불을 먼저 내려놓고 서로를 감싸 안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조용히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누구의 칭찬도 바라지 않은 채 은밀히 손 내미는 사랑의 실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쩌면 이처럼 고요하고도 깊은 곳에 스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아는 이라면 누구를 만나든 먼저 자신을 낮추고 그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겸손은 소리치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장 크게 울리는 언어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조용한 순종에 미소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헌신 속에 하늘의 기쁨을 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기뻐하는 일과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 분별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신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랑하지만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세리의 겸손을 의롭다 하시며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파괴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인격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신을 비판하는 세리와 같은 인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은 빠르지만 진정한 변화는 늘 고요하고 더딘 걸음을 걷습니다. 그러나 그 느린 걸음 속에 주님의 손길이 머무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연결고리와 품음이 더 많이 일어날 때 정죄가 아닌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의 입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과 자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히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나 합시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슬픔과 고개를 들어 그를 볼 때에 난 알아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것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이 볼 때 날 알아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이를 닦았던 눈물 멈춰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주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리라. 예수 나의 치료. 다시 한번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주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비판은 빠르지만 진정한 변화는 늘 고요하고 더딘 걸음을 걷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주님의 손이 되어 연결고리가 되고 주님의 입이 되어 상처 입은 성도를 품음으로 우리 교회를 회복과 치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명동동 공동체 안에 한 일원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며 남을 헐뜯고 왜곡하며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주여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우선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 가운데서 연결고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상처 입은 심령들을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이 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가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제가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실용의 공동체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에서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 부모하며 이루하며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바라보며 판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행동을 보며 판단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저녁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일절컷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기 전에 네 자신을 살피라고 경고하신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땅에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의 입으로 주의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